함께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생명 칠송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칠 속에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구성원들, 속회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생명칠 속 가운데 아버지 예배 가운데 그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속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회를 이끌어가는 속장님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속회원들을 섬기며 위에서 기도할 때 믿음이 더하여지고 성령으로 귀하게 아버지 능력을 입는 속장님 되게 하시고 모든 속도원들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높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박수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작지 않나요?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또 저녁에 또 예배 오다 보면 피곤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많이 피곤한 거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만 못하겠지만 조금의 육신의 필요함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고난을 조금만이라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꼭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름이 특이하면 뭐 뜻이 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제 이름은 좀 이렇게 흔한 이름은 아닙니다. 흔한 이름은 아니라서 제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들으면 저 사람의 뜻이 뭘까라고 하는 그 궁금한 의미도 있는데 성경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물으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저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음을 물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9절은 헤롯이 이렇게 물음을 묻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 때 헤롯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누군가. 두 번째로 제자들의 물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고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또 묻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뭐라고 묻냐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죄사함의 권세? 병을 고칠 때 당신이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 그런 질문들이 대표적인 것이 이 세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전까지의 세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굴까 이렇게 묻는 것인데 이번의 질문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과 대화하다가 제가 묻는 거죠.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나요?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같습니다. 세례 요한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엘리야 같습니다. 불을 내리는 능력의 종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나오냐면 세 번째로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 같습니다. 그리고 불을 내리는 그런 엘리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돌직구를 날리면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다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는 거죠. 오병의 기적에 보면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만큼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빌립이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몇 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 말 속에 자신의 책임은 없고 다른 사람 타인만 가지고 들어오는 그 무책임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의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그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딱 보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을 때 갑자기 베드로가 정말 뜻하지 않는 유명한 대답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좀 와 닿나요? 이 고백이 정말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게 큰 세 개로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대단하시군요. 여러분이 설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 읽어도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너무나 큰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주가 뭐고 그리스도가 뭐고 하나님의 아들이 뭔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에게 있어서 주가 되나? 나에게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 연관성을 계속해서 묻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에게 좀 더 집중하고 예수님의 삶을 조명해 나가고 예수님의 삶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는 그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자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슬람교 코란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위대한 예언자라고 합니다. 코란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거부 반응 사람들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을 뿐이지 예수님에 대한 거부 반응은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힌두교인 마하트마 간디는 예수님을 위대한 교사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교사.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좋아한다. 그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문제지 예수님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달라이라마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 보살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보살 중 한 명. 유명한 보살 중 한 명.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보살을 믿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보살을. 그리고 여러분 그 베트남의 불교 승려 중에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방한해가지고 막 땅곡지 하면서 했던 그 승려가 한 명 있습니다. 틱나한이라고 하는 그분인데 제가 그분이 쓴 주기도문이라는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 스님이 주기도문을 갖다가 풀어가지고 설명하거든요.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네, 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런데 저는 그걸로 설교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위대한 교사요, 보살이요, 따라야 될 스승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와는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부처 두 분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송이의 꽃이다. 굉장히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근데 여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예불을 드릴 때 부처님 그리고 예수님 딱 두 분을 올려놓고 예불을 드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개방적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호감이 가지만 여기에는 생명은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선생은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스승은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길을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 길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바로 보살과 이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답에 따라서 나의 존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묻습니다. 자,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딱 만났는데 이 가시떨기가 타오르는데 타진 않는 거예요. 그 가지가 타진 않는 거죠. 그에게 신발을 벗으라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부른 삶의 이야기를 하고 사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묻죠. 내가 당신의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애굽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네가 만난 신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내가 대답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왜 모세가 이 질문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스스로의 존재를 얘기를 할까요? 나는 스스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존재이지만 너는 나를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라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나의 대답에 따라서 너의 존재가 규명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리도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린 서로 힘을 보태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의지하고 믿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질문에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수요 예배 때 하갈의 하나님 얘기하면서 하갈이 부엘 헤로이에서 정말 쫓겨나고 그리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보살펴 주셨다.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고 돌보십니다. 자, 하갈이 하나님은 나를 살핀다라고 하는 뜻은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뭐죠? 나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살피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고 나는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어야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나는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한 가장 위대한 대답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한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은 베드로의 어떤 이 행적을 봤을 때 그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대답이에요. 초등학생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누가 들었거나 가르쳐 줬거나 외워서 했거나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왔다고는 절대 믿을 수 없는 대답인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위대한 대답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은 있다. 네, 희망은 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진 않겠는가. 여러분, 희망이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라고 하는 표현이 로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의 주권자,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제가 어떤 집사님과 남자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생각하기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교회의 문화는 잘 모른다. 그리고 나는 믿음이 없다. 난 기도를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아는 찬양도 별로 없다. 그런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회사에서 생활을 하고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지 않더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집니까? 되어지지 않습니까? 되어지지 않죠. 내 인생이 되어지지 않더라.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계획되어진 것처럼 그런 순간들이 자꾸 이루어지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투박한 언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지라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진솔하고 진지하고 진중한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지금 하신 말씀이 신앙 고백입니다. 기독교 언어로 말하는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라는 말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더라. 라고 하는 말이 주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로 섬기시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이것을 아니까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주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야말로 가장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귀국을 하고 그리고 제 친구 중에서 참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두 분이 이제 팟캐스트를 해요. 근데 그걸 제가 듣습니다. 들었는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랄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저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묻고 그 존재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늘 발견하는 기쁨이 있는데 여기서 사람을 만들 때 뭘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생각해보면 해, 달, 별, 그리고 동물, 식물들은 다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그 말씀으로 만든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 이 흙이라고 번역된 말은 아파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파르는 정확한 히브리어적인 의미는 먼지와 그리고 티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은 먼지와 티끌로 만든 존재라고 하는 얘기예요.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이 뭘로 만들었다고요? 먼지와 티끌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잘 깨지지만 여자는 뭐죠? 이 본차이나라고. 그래서 잘 안 깨진다고. 그래서 남자는 잘 깨진데 여자는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뭐 흙과 본차이나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의미는 먼지와 티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고 정말 내 자신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 존재의 근원이 뭐냐면 먼지와 티끌이에요. 티끌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지와 티끌이 대단한 건가요? 그 보잘것없는 먼지와 티끌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대단한 분인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존재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티끌을 만드신 창조주에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티끌과 먼지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권한을 누구에게 준 거죠?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담이 이름을 짓잖아요. 이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창조의 하나님께서 티끌과 먼지 같은 우리에게 창조의 동역자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질그릇에 담길 수 없는 보배를 나에게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 주라고 하는 말은 바로 티끌과 먼지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실 수 있는 인도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신다. 그것이 바로 주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위대한 고백인가요? 내 인생이 대단하고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곤두박질치게 하십니까? 여러분 티끌이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티끌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고 아프게 만드십니까? 라고 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티끌과 먼지와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보살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는 티끌과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신다는 뜻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는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그 고백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정말 뼛속 깊이 죄인이구나, 무능력하구나, 깨어지구나, 연약하구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것을 깨닫지 않는다면 절대 예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집사님과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주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있나요? 라고 제가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 그걸 대답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만났는지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분명하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집사님에게 물어봤는데 그 집사님이 골똘히 생각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깨달아졌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류의 죄 얘기하는데 인류의 죄에 나는 빠져 있어요. 우리의 죄에서 나는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주님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되어야지 인류의 죄를 구원하신 것은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더 나은 표현이지 내가 빠진 인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나의 구세주가 되셨나요?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지와 티끌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다가 우리를 살게 해주셨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동산이라고 하는 뜻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셨어요. 티끌과 먼지인 존재를 우리를 위해서 동산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이 동산이라고 하는 뜻은 간이라고 하는 말인데 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과수원이에요. 뭐라고요? 과수원은 먹을 게 많나요, 적나요? 옛날에 과수원집 딸, 뭐 이렇게 방앗간 집 딸 하면 잘 사는 집에 속한 거 아닙니까? 시골 사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과수원집 딸. 근데 이 과수원과 이 동산이라는 뜻이 뭐냐? 왕의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청와대 함부로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사전에 무슨 뭐 신원조회 같은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전엔 개방하지 못했을 때는 들어갈 수가 없죠. 옛날에 왕이 살던 정원에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티끌과 먼지로 만든 우리에게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동산이 과수원과 같이 먹을 것이 풍족하고 왕의 정원처럼 누구도 들어갈 수 없이 따로 구별되어진 정원을 만드시고 우리를 살게 해주셨어요. 그 풍족한 그곳에서 우리는 뭘 하죠? 죄를 짓습니다. 먼지가 먼지인지 모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는 심판에 이르게 되죠. 그랬을 때 정원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뜻 아닙니까? 내가 먼지라고 하는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원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정원에서조차 나는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 욕심,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고백이 베드로가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스승, 좋은 위대한 스승,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노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에노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에노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두 번째는 연약해서 깨어지기 쉽다. 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서 비로소 우리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고,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따로 구별되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주시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티끌과 같이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비천한 존재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창조의 동역자로 만들어 주셨으며 동산을 만들어 주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동산에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왜 위대한가요?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탕자가 생전에 아버지에게 재산을 좀 떼달라고 했습니다. 떼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예전에는 이제 주고 싶지만 요즘에는 주지 말라고 해요. 죽을 때까지 절대 재산은 주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자식은 달라 그러고 부모는 안 주려고 하고, 그것에 실갱이가 일어나고, 주고 나니까 이 자식이 달라졌다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족 사회에서 생전에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페류나예요. 탕자가 페류나입니다. 탕자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썼습니다. 그러면 그 탕자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들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아들이에요? 아들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네,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버지께 갈 면목이 없는데 내가 품꾼의 하나로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얼싸안고 기다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내가 죄과를 묻지 않고 아들로서 대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걸로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참 부족하다, 정말 내가 면목이 없다. 그렇지만 그 면목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간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이런 복음은 없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고 얘기하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했던 고백, 베드로가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는 이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갑자기 수제자에서 마귀의 자식이 됐습니다. 마귀의 자식아 떠나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 삶 속에서 늘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을 제어하고, 하나님, 제가 내 몸을 쳐서라도 내 욕심을, 내 욕망을 낮추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날마다 드리며,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과 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되지 않아서 내 몸을 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높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아진다면 내 의미는, 내 인생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나를 주장하고 싶고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의 대우를 받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저의 욕망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고백입니다. 삶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날마다 내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묻고, 그리고 나는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이고 그런 존재 위에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의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않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려면 주님께서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의 삶 속에 새겨지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그 고백이 삶으로 살아내어지게 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내 욕심을 좀 꺾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 이런 복음이 담겨 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말만 잘하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삶으로 살아내어지고 삶으로 증명되길 원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십자가 앞에서 못 박아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티끌과 먼지와 같은 존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진정한 아들로 그리고 구원자로 살아가셨습니다. 그 길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1%라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고난이 나의 고난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